7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앞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은 음란하며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이어서 유대인들의 상황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해서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어떤 대상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가 누군가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너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너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상의 인물 너는 사실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너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겨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잘못이 뭐냐, 지금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의 잘못이 뭐냐 하는 거죠.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입니다. 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방인들의 그 잘못, 앞에 저희가 언급했던 이방인들의 상황, 이방인들의 잘못,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극도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방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그 내용. 사실 그 내용은 정확히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냐 하면은요, 이방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이 유대인들도 지금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은 그게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행동이나 상황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방인의 그 행동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지적 사항인 거죠.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가 행하는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만 주어지고 유대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똑같은 이방인들의 그 일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유대인들의 착각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유대인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은 봐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도 괜찮다. 이방인은 심판받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건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자하심,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 이건 도리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계속해서 그 심판의 양을 쌓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7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게 누구든요. 누구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네,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9절 10절도 지금 반복하면서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다음 10절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데요. 특별히 이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때에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 결국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먼저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인데, 사실은 이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구원의 자리가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지금 행위로 인하여 심판받지만 또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너희가 지금 선민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게 주제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쭉 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고 대립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도리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사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분명하거든요. 로마서는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 안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수반되는 그 믿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행위는 무시하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지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 조금 더 되어지는데요. 3장 저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데 여하튼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방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치 그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자기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저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타락 가운데 있는 저희였다는 사실, 그 사실도 오늘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조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 지적하고 똑같이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지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날마다 그렇게 정결하게 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다시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 또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대인들임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도 내리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정결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 이방인인 저희들도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인자하신 그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 주어진 이 귀한 구원의 사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